여러분들은 어릴 때 무슨 놀이 하고 사셨나요? 그죠? 구슬치기, 딱지치기, 땅 따먹기, 또 뭐요? 여자분들은 고무줄 놀이 하고 그랬죠. 고무줄 놀이 하고 그랬죠. 요즘 아이들은요? 그렇죠. 요즘 아이들은 죽으나 사나 컴퓨터고요. 그냥 오직 한결같이 핸드폰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참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초등학교 마치면은 학교 끝나면은 집에 안 가고 거의 운동장에서 애들 그냥 바글바글하게 그냥 그렇게 놀았는데 요즘은 아이들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어디 가야 볼 수 있어요? 학원에 또요? 또 어디 가요? 애들 좋아하는? PC방 가면. PC방 가면. 그러니까 핸드폰 하는 것. 이게 모든 부모의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모든 부모들의 어떻게 해요? 고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핸드폰을 안 놓습니다. 참 이게 문제예요. 문제. 예수님 당시 아이들 뭐 타고 놀았을까요? 2000년 전입니다. 뭐 타고 놀았을까요? 자, 오늘 읽은 말씀 보시면은요. 오늘 뭐 잘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장터의 아이들 뭐 피리를 불어도 또 곡을 해도 울지 않는다. 이런 내용 잘하는 말씀인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두 군데 나와요. 사복음서에. 근데 이 본문이 나올 때 항상 같이 나오는 내용이 뭐냐? 앞부분에 세례 요한의 사건과 같이 나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죠. 죽은 자를 살립니다. 병자를 고칩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근데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죽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뭐라고 심부름을 보내느냐? 예수님 당신이 오실 그인가? 메시아인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느냐? 읽진 않았습니다. 11장 12절 2절 봅니다. 2절 3절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일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자,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이 물음에 그래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그렇다 아니다 즉답을 피하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절 말씀 보세요. 5절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예수는 인용을 합니다. 누구의 말을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 한 것인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또 뭐 이런 이야기, 여기 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메시아가 오면 이 사역들을 할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봐라, 너희가 지금 보고 듣고 있잖아. 이 일을 하는 네가 누구냐?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가 누구라고요? 메시아 아니냐? 내가 메시아 아니냐? 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세례 요한에게 가르쳐 주라. 가서 말해라. 알아차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앞길을 먼저 선구자적으로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칭찬하죠. 그 유명한 말씀 11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을 칭찬해 주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본문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비유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여러분 많은 백성들과 세리들까지도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물세례죠. 회개합니다. 그런데 율법사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이렇게 외치고 복음을 전했지언정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 율법자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오늘 16절, 17절에 비유로 오늘 이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죄 동물을 불러. 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대가 뭡니까? 어느 세대를 말합니까? 누구를 말해요?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율법, 그러니까 복음을, 세례 요한의 그 복음을 듣지 않는, 귀를 닫는 그들. 더 넓게 말하면은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듣지 않고 깨닫지 않는 그들, 전부 다 이 세대들, 오늘날로 치면은요, 예수님 안 믿는 자들, 귀를 막는 자들,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자들,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한 백성들, 완악한 사람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장터에 노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끌어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 봅니다. 자,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이건 결혼식을 얘기합니다. 피리를 불고 춤추는 것은 결혼식입니다. 또 보십시오.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야 했다함과 같도다. 슬피 울어도 이거는 장례식을 얘기합니다. 장례식 때 이 당시에 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받고 곡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같이 우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그거예요. 슬피 울어도 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애통하지 않는다. 이 세대가 지금 예수님 당시에 너희들이 지금 그렇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이 지금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때 상황으로 애들 노는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쉽게 얘기해 볼게요. 장터에서 애들이 놉니다. 애들이 놀면서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결혼식 놀이하자. 놀 게 없으니까.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결혼식 놀이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동의를 하고요. 같이 이제 역할을 나눕니다. 역할을 나눌 때, 그러니까 여러 역할을 나누겠죠. 그런데 정작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식 놀이를 하는데 피리를 불면은 춤을 춰야 되는 역할을 맡은 아이가 피리를 불고 결혼식 잔치를 놀고 있는데 피리를 부는데도 어떻게 해요? 춤을 추지 않는 거예요. 춤을 추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결혼식 놀이가 어떻게 해요? 깨진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춤을 춰야 되는데 춤을 안 추니까는요. 그러니까 이어서요, 장례식 놀이를 합니다. 야, 그럼 치우자. 결혼식 놀이 하지 말고 우리 장례식 놀이 하자. 장례식 놀이를 합니다. 아까 결혼식 놀이 할 때 피리를 불면 춤추는 역할을 맡은 그에게 곡을 할 때 가슴을 치고 애곡하는 이 역할을 또 줍니다. 그래가지고 장례식 놀이를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곡을 합니다. 그럼 가슴을 치고 울어야 되는 그 역할을 하는 애들이 그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장례식 놀이가 의미가 없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시작하고자 했던 애들이 야, 치워라 그냥. 결혼식이고 장례식이고 치워라. 그러면서 역할을 맡았던, 춤을 춰야 되고 곡을 해야 되는, 가슴을 쳐야 되는 역할을 맡았던 그 친구에게 뭐라 그래? 야, 너 왜 안 해? 역할을 맡았는데 너 왜 안 해? 책망하고 나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이 비유의 내용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애들은 장례식 놀이하고요, 결혼식 놀이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걸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예수님께서 자상하게 18절 보십시오. 자, 18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아멘. 자, 요한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서 지냈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지냈죠. 포도주를 안 먹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세례 요한은 나시린으로 서약하고요. 나시린, 포도주, 삭도, 시체를 접하지 않는 구약의 나시린으로 살겠다고 서약을 하고요. 분별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에 살았습니다.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외침에 회개하지 않고 세례 요한의 모습이 그들과 도리어 맞지가 않다고, 자기네들과 맞지가 않다고 뭐라 그랬느냐 보십시오. 18절 마지막에요.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 보고 먹지도 않고 포도주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따로 구별된 삶을 사는데 세례 요한 보고 어떻게 뭐라고요? 귀신 들렸다. 나하고 안 맞으니까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문제는 19절 말씀 보세요. 인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8절에는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요. 19절에는 누구요?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얘기해요.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자, 거기까지. 예수님 선지자로 왔죠. 랍비로 왔죠. 유대인의 랍비로 왔죠. 선생님으로 왔죠.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과 달리 금욕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광야에 따로 떨어져 살지 않습니다. 포도주, 석청 먹고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먹는 거 보십시오. 잔치집에 막 들어갑니다. 먹고 마시며 그렇게 막 합니다. 그냥 똑같이 삽니다. 그러니까는 이번에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뭐라 그래요? 19절 말씀에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자, 또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시 세리와 창기의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대개다가 뭐예요? 세리와 창기, 죄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보도모 주고 이런 사람들을 격려해 주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19절 보십시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한 통속이다. 이렇게 매도하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잔치하고 결혼식 할 때 울어야 되는데 가슴을 치며 해야 되는데 피리 불면 춤을 춰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그들처럼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자기 뜻과 다르다고 왜 그러냐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난하고요. 정죄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이때만 이래냐. 처음부터 그래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냥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느냐? 아니요. 안 듣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게 옳으냐? 질문을 해요.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 날 악을 행하는 게 맞냐? 선을 행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대답을 안 해요. 관심 없습니다. 대답을 안 합니다. 또요,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냐?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질문합니다. 관심 없습니다. 바리새인 율법사들은요, 우리 모릅니다. 우리 모른다.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이 없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도시를 저주해버립니다. 그 도시를 저주해버립니다. 지금도요, 이스라엘의 이 도시들 가면은 황폐했다고 합니다. 다른 도시보다 훨씬 월등하게 황폐되고요, 개발이 안 됐답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해버려요. 왜 저주했느냐? 반응하지 않는 그 도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저주합니다. 반응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뿐만 아니라요, 그 당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말씀을, 복음을 전해도 전혀 기쁨으로도 없고 반응하지 않고 무관심한 그 세대들에게 비유해서 너희 뭐냐 도대체? 너희는 뭐냐 도대체? 무엇에 반응할래? 무엇에 반응하고 무엇에 움직일래? 그것을 지금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를 들어서요. 오늘 이 시대를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삼무. 세 가지가 없대요. 뭐가 없어요?
세 가지가 없다. 뭐가 없느냐? 무관심의 시대랍니다. 무관심,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 누가요? 다른 사람 관심 없습니다. 옆에 사람 관심 없습니다. 공동체 관심 없습니다. 누가 중요해요? 나만 있습니다. 내가 최고예요. 내가 최고예요. 내가. 그래서요, 자기 기분에 맞아야 돼요. 자기가 즐거워야 돼요. 자기하고 맞는 사람, 코드가 맞는 사람,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친해요. 다른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오늘 이 세대 산무 중에 첫 번째, 관심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다닙니다. 저걸 두고 있습니다. 근데 관심 없습니다. 별로. 무관심. 뭘 해도 관심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무관심이 발전하니까는요, 감각이 없어요. 무관심하니까는요, 놈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수도 없이 강단에서 많이 말씀드리죠, 여러분. 교회 처음 오면은요, 처음 온 사람들 뭐 하러 왔겠습니까? 아니,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싶어서 와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관심 없습니다. 별로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무감각. 앉아있든지 뭘 하든지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제가 예를 또 들어볼까요? 오래전부터 등록해서 다녔습니다. 대화 한번 해봤나요? 대화 한번 해봤냐? 그러니까는요, 이럽니다. 인사를 하는데요. 인사가 대화입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게 대화입니까? 안 그래요? 대화를 해보셨냐고, 대화를. 어떻게 살았고, 어디서 뭘 하다가,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요즘 삶이 어떤지 한번 대화를 해보셨냐고, 대화를. 여러분, 점심 먹을 때도요, 매주 먹는 사람들과 같이 앉아서 먹어요. 한 주 정도 좀 다른 분하고 먹으면 안 되나요? 한 주 정도요? 아니,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는 이미 여러분 불편해서 밥을 못 타먹는 분들은 그냥 뻔히 혼자 앉아 있더라고요. 관심 없습니다. 무감각. 그가 먹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무감각. 아니, 밥을 안 타주면은 그 사람들은 못 먹는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왜요?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자, 무관심, 무감각. 세 번째는요, 무기력.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힘을 내기가 싫은 거예요. 으쌰 해야 되는데 하기가 싫은 거예요. 해도요, 소용도 없고요, 해도 표도 안 나고요, 또요, 괜히 나만 하는 것 같아. 괜히 나만 열심히 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가 싫은 거예요. 좀 열심히 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못하도록 끌어당겨버려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관심, 무감각, 무기력. 해도 그만이에요. 안 해도 그만이고. 나 아니면 딴 사람 하겠지. 무기력. 자, 조선을 건국한 여러분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요, 고려 말에 충신 정몽주 알죠? 마음이 어떤가 한번 떠보려고. 여러분 잘 아시는 시조 있잖아요. 하여가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칠이 얽어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어져 백년까지 누리리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대충 살지. 그냥 뭘 별스럽게 사느냐, 대충 적당히 살지. 이런들 어떠고 저런들 어떠고, 그냥 우리 이제 조선 세우려고 하는데 우리와 함께 하자, 정몽주를 지금 회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만 고려말 충신이었던 정몽주가 뭐예요? 그거예요. 단심가. 하여가를 하니까는 단심가. 예?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니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나는 싫다라는 거예요. 조선 싫고 어떻게 해요? 고려 여러분 충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몽주가 단심가로 답을 하는 이런 내용.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오늘 신앙인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당히 그냥 그래서 나오는 무관심, 무감각, 무기력 그냥 이방원이가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 적당히 대충 살아도 되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비유를요 누구에게 하느냐?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 자신만 옳아요. 자신의 의에 사로잡혀가 매사가 불평입니다. 안 움직입니다. 비판만 합니다. 이것도 싫어요. 저것도 싫어요. 자기 생각만 옳습니다. 확고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안 듣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우리 중에 전부 다 옳은 사람이 저부터 시작해서 옳은 사람이 다 어디 있습니까? 한번 지나고 난 다음에 하룻밤 자면서요 또 생각해보고 새벽에 또 기도하면서 한번 내가 이게 맞는지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이켜야죠. 회개해야죠. 생각을 바꿔야죠. 고쳐야죠. 근데 아니요. 무감각, 무관심 별로 피리를 불어도요 여러분 춤추지 않습니다. 곡을 해도요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무감각한 거예요. 무감각. 너야 말을 해라. 나는 내 길로 간다. My way.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세상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어떻게 해요? 고쳐야죠. 바꿔야죠.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고요 내 이성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바꿔야죠. 안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내 자존심, 내 감정만 그냥 어떻게 해요?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입니다. 안 바꾸면은요 종교인입니다. 말씀하고 관계가 없으면은 종교인입니다. 그냥 누구처럼요? 예수님 시대에 피리를 부는데 춤 안 춥니다. 곡을 하는데도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도요. 교회 밖에는요, 더 많죠. 교회 밖에는 전부 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부 다 안 그래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너나 잘 믿으라 그래요. 그리고는 어떻게 안 받습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제 마음대로 삽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전해도요, 전도해도요, 그냥 하잘 것 없는 자기 경험, 지식으로 말씀을 판단하고 재단하고요, 그냥 거드름 피우고요,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전부 아닙니까? 나가보면은요, 전부예요, 전부.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십시오.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예요. 여러분 믿음은 모든 믿는 자들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뭐예요? 은혜 중에 은혜라고요. 여러분 주의 은혜로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피리를 불어도요 춤추지 않고요 곡을 해도요 가슴을 치지 않는 이 세대,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작정하고 있는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리 얘기해 보십시오. 아무리 가서 밥을 사주고 뭘 사주고 해도요 하나님이 안 만져주시면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으면은요 저들이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으면은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은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이 세대를 보고 탄식하면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최종 결론은 뭐냐? 결론은 뭐냐? 보십시오. 마태복음 보십시오. 19절 봅니다. 19절 하반절 맨 밑에 보시면 지혜는 부터 읽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언제예요? 언제예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언제 옳다함을 얻습니까? 자, 누가복음에는요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가면은 결론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가면은 오늘 마태복음 보십시오. 마태복음의 지혜는 행한 일로 말미암아. 행한 일이 뭐예요? 열매를. 행한 일, 믿음의 열매. 누가복음 보십시오.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뭐예요? 믿음에 행했던 그 열매를 가지고 열매로 여러분 옳다함을 얻는다는 옳다함을요. 여러분 이것이 보십시오. 믿음의 길이 지혜의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 꿋꿋이 걸어가서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맺는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 결국 그것이 참인지 아닌지 거짓인지 이게 뭐 열매도 없는 헛것인지 그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면은 뭐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진리를 굳게 지키고 이 세상에 꿋꿋이 걸어가다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춤도 추지 않고요, 곡 가슴을 치지 않는 그들,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느냐? 헛짓한다 그래요. 헛수고한다 그럽니다. 어리석다 그럽니다. 멍청하다 그럽니다. 누구 보고요? 옳은 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보고요, 멍청하다 그럽니다. 할 일 없냐? 차라리 집에서 할 일 없으면 잠이나 자지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요. 그러나 결국에 마지막 가보면은 그것이 무엇이 옳은지, 그것이 맞는지, 우리가 맞는지 마지막 결국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이 진짜 믿음의 길이 진짜 길입니다. 믿음의 길이 참된 길입니다.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칭찬, 면류관, 상급을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에 반응을 해라. 말씀에 반응을 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저들 되지 말고, 말씀이 들리면은 반응하고, 말씀이 들리면은 아멘하고, 말씀이 믿어지면은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좀 전에 찬송가 490장을 찬양했습니다. 그죠? 490장 3절 가사가 뭐냐? 보십시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합니다. 오늘 다르고요, 또 한 10년, 20년 되면 또 달아갑니다. 또 다르게 주장하고요, 또 다른 얘기할 겁니다. 세상 풍조는요. 그러나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나는 내 믿음 지키. 무슨 믿음이요? 천국 가는 믿음.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안 그래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자신 있는지, 준비하고 있는지.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오직 나의 믿음은, 오직 내가 가는 이 길은, 믿음으로 가는 이 길은, 남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내가 가는 이 길은 참되고 승리하고 천국 가는 길인 줄로 믿고, 흔들리지 마시고요. 흔들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이 길은 맞는 길입니다. 이미 믿음의 모든 선배들이 다 걸어가서요, 하늘나라 천국에서 왕노릇하고 있음을 믿으시고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인내하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인내하시고 사는 동안에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